말씀입니다. 친구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이 다양하고 또 행동도 다양하고 말하는 이 모든 모양들이나 어떤 내용들도 다양하죠. 하엘이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굉장히 와일드하기 때문에 막 행동도 와일드하게 되고 또 목소리가 아주 크게 이제 목소리가 나죠. 그의 누나 하경이는 아주 조곤조곤하게 소리가 작게 부끄러움이 많아서 막 이렇게 속이 들어가는 그런 말투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어떨까요? 한결같이 똑같을까요? 다양합니다. 성격이 다양하고 행동들이 다양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다양하게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강하게 믿어요. 하나님 얘기가 나오면 하나님 막 기도도 하고 막 눈물도 나고 막 액션도 크게 취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 믿으면 야 하나님 그렇게 강하게 뭐 이렇게 크게 믿으는데 조용하게 기도도 조용하게 하고 목소리도 조용하고 믿음도 조용하게 이렇게 성격이 다 달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어요? 바닷가에 있었죠. 바닷가에 왜 있었을까? 아마 또 시기에서 또 예수님의 그 활동을 항상 살펴보면 항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딘가에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닷가에 계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아마 바닷가에서도 때로는 쉬고 계셨을 거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뭔가 복음을 드렸죠. 근데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곳으로 볼 때 그곳에서 아마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저 어디선가에서 누군가가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큰 무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숫자는 어마어마하다, 많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숫자가 오기 전에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아주 한적하게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큰 무리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복잡해졌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마어마 많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주석이나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이 그곳에 있을 수 없을 만큼 막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칠 정도의 그 숫자가 어마어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 곁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까요? 예수님은 인싸였거든요. 예수님은 스타였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 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기도를 하면 놀라운 이적과 치유가 일어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듣기 위해서 온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또 예수님의 기도를 받아서 뭔가 자신의 삶을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온 거죠. 이만큼 인싸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무리와 조금 거리를 두고 둔 것을 아마 예수님이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근처에 있는 배가 육지에 전박해 있었는데 그 작은 배를 타고 잠깐 이제 바다에 갔죠. 근데 그 바다와 무리는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육지에 있었습니다. 그 거리가 먼 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육지에 있는 무리가 들을 만큼 거리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 예수님이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있으면 막 복잡하고 예수님이 제대로 말씀도 못 전하고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치우쳐서 제대로 그 말씀을 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가장 첫 마디가 뭐냐면 들어라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부터 얘기할 테니 이 말을 잘 들어라라는 얘기예요. 잘 이해해라, 잘 집중해라 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깔려 있냐면 이들이 온 것은 큰 무리라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큰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누구처럼? 아니, 누구와 비교되게? 제자들과 비교되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 삶을 언제나 그 실천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큰 무리들은 제자들처럼 그 말씀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얘기했던 것이 잘 들어. 내가 지금부터 얘기할 테니까 다른 곳에 생각을 가지지 말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라 라는 의미예요. 자, 오늘 전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직설적인 말을 하지 않고 뭐예요? 비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비유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비유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유를 전하기 위해서 하신 그 원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자, 큰 무리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하기를, 자, 어떤 사람이 씨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씨를 땅에 뿌렸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겠느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겠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씨가 떨어졌는데 한 곳이 땅이 아니라 뭐예요? 네 가지 형식에 있는 땅에 떨어졌을 때 과연 씨가 어떻게 맺어지고 어떻게 결실하게 되는가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씨가 어느 곳에 떨어졌는데 그 어느 곳이냐면 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길가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것은 뜻을 설명하면 작은 길, 도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도로, 뭐 행진하는 도로, 이런 도로를 말하죠. 지금은 말하면 뭐 비포장 도로, 땅이 아닌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도로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자, 그 길가에 씨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씨가, 원래 씨는 땅이 있어서 그 땅에 속속히 들어가서 씨를 맺는데 길가라는 것은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씨가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씨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새들이 그 씨를 발견하고 새들이 갑자기 땅으로 도로에 내려와서 그 씨를 먹어버려요. 그래서 씨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자, 그것을 설명하고, 자, 두 번째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이번에 그 씨는 어느 곳에 떨어졌냐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밭은 밭인데 뭐예요? 돌이 많은 거예요. 돌이. 다른 복음서에는 여기서 말하는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는 돌은 작은 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위라고 얘기합니다. 바위. 그만큼 그 흙이 얕은 돌밭에는 작은 돌도 있었고 뭐예요? 큰 돌도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바위와 같은 큰 돌이 있었다. 그 돌 사이사이에 얕은 흙이 있어요. 그곳에 씨가 떨어졌어요. 근데 씨가 땅속으로 들어갔긴 들어갔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기를 깊지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해가 떠서 그 해가 빛을 발산해가지고 그곳에 있는 씨를 씨가 타서 말라버렸어요. 더 이상 결실을 하지 못했다. 자, 세 번째는 가시떨기가 있는 밭이에요. 가시가 많은 밭. 여러분 장미 알죠? 그 장미를 보면 장미에 줄기가 있는데 장미 줄기에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가시를 만지면 어떻게 해요? 아따마!
탔다가 이렇게 표현 쓰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가시가 얇은 게 아니라 큰 가시예요. 가시. 그 가시에 가시가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막 엉켜가지고 막 썩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땅이 있는데 그 땅에 씨가 떨어졌어요. 다행히 그 씨는 깊숙이 들어가서 어느 시간이 되니까 열매가 주르륵 올라오는 게 올라오는데 어떻게 돼요? 가시에 막혀가지고 제대로 올라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원래 씨가 지나서 열매가 맺으면 주룩주룩 자라고 성장하고 해야지만 나뭇잎도 자라고 열매도 몇 개 결실을 맺는데 그 가시 때문에 그 씨가 열매를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뭐예요? 제대로 맺지를 못하니까 결실을 맺지 못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 땅은 뭐냐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보면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땅은 위에서 말하는 땅의 세 가지 유형의 땅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곳이에요. 그 위에서 말하는 돌이 없어요. 바위도 없고 가시떨기도 없어요. 얕은 돌같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땅만 있는 거예요. 아주 팽팽하고 푹신푹신한 땅이에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땅에 씨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씨에 뭐예요? 결실을 했다. 성경이 얘기하는데. 그런데 결실을 했는데 그 결실에 어떻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결실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친구들, 제가 4가지 형식의 유형의 땅에 씨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말했어요. 자, 여러분은 이 얘기 듣고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오늘 제목처럼 4가지 땅에 씨가 떨어졌어요 라는 설명을 해줬어요. 자, 예수님이 큰 무리들에게 설명해 줬어요. 큰 무리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도대체 우리 보고 어찌 가라는 얘기야? 왜 우리한테 이런 얘기 하지? 씨가 땅에 떨어졌어. 그런데 4가지 땅에 떨어졌는데 나머지 3개는 결실하지 않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결실했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자, 친구들은 뭘 생각해요? 과연 뭘 얘기하는 걸까요? 뭔지 모르겠지만 결실했다. 그러면 그 결실했다라는 것에 대한 뭔가 의미가 있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결실하는 건 중요해요. 자,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그건 이겁니다. 자, 씨는 반드시 좋은 땅에 떨어질 때 결실하게 된다는 말씀을 믿어야 해요. 아멘. 자, 보세요. 이거를 딱 적어야 됩니다. 오늘 핵심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씨는 반드시 좋은 땅에 떨어질 때 결실하게 된다는 말씀을 믿어야 해요. 자, 여러분, 거짓말이 무슨 말이에요? 진짜예요? 아니면 꾸며낸 말이에요? 진짜가 아니죠. 그렇죠? 사람들이 어떤 머릿속에 생각을 해가지고 그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현실 속에 진짜가 아닌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처럼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줬어요.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짓말일까요? 진짜일까요? 진짜예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꾸며낸 말이 아니라 현실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말이고,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라는 것을 우리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8절, 9절 한번 보세요. 자, 8절과 9절을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을게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어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큰 무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씨가 4가지 땅에 떨어졌는데 앞에 3가지 땅에는 씨는 결실하지 못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결실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결실로 끝나지 않고 뭐예요? 점점 더 풍성하게 되었고 더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씨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씨는 뭐든지 열매를 맺는 씨 자체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위에 3가지 땅에는 씨가 생명이 있어도 그런 것들 때문에 생명을 맺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그 씨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열매 맺는데 이게 아니라 점점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고 나서 9절에 예수님이 말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이 말이 뭘까요? 예수님이 그냥 말씀을 던지는 아주 냉정하게, 냉철하게 어떻게 그 무리들에게 얘기하는. 자,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이 말 알아들을 사람만 들어라. 깨달을 사람만 들어라. 요거를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냉정하게 얘기해요. 친구들, 때로는 부모님이 친구들한테 여러 가지 말로 너 이거 알아들어야 돼. 너 이거 지금 알아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럼 부모는 뭐예요? 나 모르겠다. 네 알아서 해라. 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네가 알아들었으면 그렇게 하고 알아듣지 못하면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툭 던져버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 없다? 듣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반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예수님 말씀은 아무나 그것을 듣고 이해하는 건 아니라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뭘 지금 그 말씀을 오늘 제목처럼 말씀을 기억해야 돼. 그 말씀이 영원한 것을 기억해야 돼. 이 찬양을 불렀잖아요. 이 말씀의 내용을 듣고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씨는 반드시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 결실을 하는데 몇 배? 30배, 60배, 100배에 결실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너희는 이 말을 나의 말을 믿어야 된다.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예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내용,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성경 안에 있는 글자가 아니에요. 글자가. 성경 안에서 기록되어 있는 글자가 아니에요. 그냥 만약에 이걸 글자로 보면 그냥 하나의 책이에요. 책. 근데 이것은 글자가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팔이랑 머리. 말씀 자체가 살아있어요. 에이,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문득 가슴이 뭉클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어떻게 알았지?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내 마음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아시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말씀이
글자가 아니라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더욱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현실 속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현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얘기만 마칠게요. 저번에 어제 그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지금 미국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과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즌버리라는 유니버시티 대학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2월 8일 날 수요일 날 기독교 대학인데 체프를 이제 하는 시간이에요. 일반 대학과 기독교 대학의 차이는 뭐냐면 기독교 대학은 매주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시간에 아니라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거를 체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체플에 우리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마다 드리는데 뭐 1시간 정도 드리겠죠. 우리처럼 그렇게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1시간 다 드렸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한 50명이 있는 청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음속에 감동이 온 거예요. 가지 말고 이곳에 남아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라. 그걸 듣고 가지 않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돌아갔던 학생들이 하나 둘씩 오면서 계속 예배가 끊이지 않고 계속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2월 8일 날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 예배가 계속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24시간 동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유튜브로 보면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기록의 내용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친구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도 말씀이 일어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윤학영 학생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의지하는 것을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는 다음 달에 가서 이 시는 예수님이 이 시는 무엇이고 그리고 땅은 무엇이고 무엇이다라는 것을 저것은 예수님이 해석해 줬는데 그것은 나중에 다음 달에 설명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이것을 주셨는데 그것은 씨는 반드시 어느 곳에 맺는 게 아니라 뭐 어디에 떨어져야 된다? 좋은 땅에 떨어져야지 씨는 결실한다. 그것도 30배, 60배, 100배에 결실한다. 씨는 하여튼 풍성하고 그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 씨가 4가지 땅에 떨어질 때 다 맺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에만 떨어졌을 때 씨가 30배, 60배 결실을 했습니다. 또 이 말씀을 하시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짜이며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이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씨는 반드시 좋은 땅에 떨어질 때 결실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모든 학생들이 믿고 일주일 동안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하고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잘 듣는 딸 수고했어.